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참 읽어도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잠언 말씀이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30장이요? 31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항상 읽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날짜에 맞춰서 매일 읽어라. 매일 읽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성경 읽는 거 말고 이것도 성경 읽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말씀의 깊이가 깊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이 말씀들을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인생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런 이래 후회가 드는 말씀들도 참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늦은 것 아니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고 계속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에는 하나님의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조화롭게 이 우주가 운행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주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IT가 지금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나라가 아비규환이에요. 시체들이 길바닥에 그냥 막 쌓여 있고, 약탈과 강도와 강간이 막 그냥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며 살면은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네 인생이 곤고할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인생에는 그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안 되는 인생에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잘 되지 않아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 안에 질서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지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강건할 것이지만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네 인생이 힘들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축복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축복 중에서도 노년의 축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행복해야 되고 노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또 여기 딸들이 또 서운할 테니까 한번 내 딸아, 내 딸들아 이렇게 가지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여러분 법이 있으면은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법과 질서가 있는 자유가 참 자유가 되는 것이지, 법과 질서가 없는 자유는 무질서하게 되고요, 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법과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잖아요. 법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명령이 있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돼야? 지켜라. 지켜라. 지키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지키면, 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게 하고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한 부부가.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은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부부가 한 80 넘게 이렇게 함께 잘 살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망막강산이 된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할머니가 살아있으면은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면은 금수강산이 된대요.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너무나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죽어도 금수강산이 되는 거예요. 금수강산.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도 산대요.
아니 이게 의학적으로 요즘에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70이라고 쳤을 때 100세까지 살면 앞으로 30살을 살아야 되고 30년을 살아야 되고 120세까지 살면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50년 동안 30년 동안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 불편하고 사건 사고 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100세를 산들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를 살아도 행복하게 여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너가 그것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평안하고 강건한 거예요. 평안하고 강건한 것이 평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키고 살면은 장수하면서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장수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면서도 안전하고 복되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서 살면. 그러니까 100세까지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법과 질서를 법과 명령을 지키시며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믿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3절 4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 다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천대 받고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은총과 존중을 받고 사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3절에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샌드위치맨처럼 목에다 맨날 걸고 살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중받는다. 우리 다 존중받고 싶잖아요. 자식에게도 존중받고 싶고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선생은 제자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이죠. 존중받는 게 뭐냐면은 자리예요. 자리. 스테이투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중받는 자리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장 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막 직원들이 존중을 하고 사장님, 회장님, 사장님보다도 더 회장님. 백수인데도 그냥 사장님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존경받는 비결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뭐 회장님보다 더 높은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만 올라가려 그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구원은 정반대예요. 죄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고 구원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존경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존경받아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면서 교회에 와서 대우받으려고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그리고 있으면은 다들 고개가 이렇게 되죠.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면은 너희가 존경을 받을 것이고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말처럼 목에다 맨날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테이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나이 들었다고 존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존중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들어 있는 자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존경받으시는 거예요. 섬길 때 존경이 오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은 존경은 자꾸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인자와 진리 가지고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 믿고 까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힘 믿고 까불지 않았어요. 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가만히 있지 않죠. 큰 소리로 떠들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백성들 막 그러면서 떠드는데, 자, 골리앗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다윗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뻥뻥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내 머리 인정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지혜, 너 똑똑한 거 가지고 자꾸만 큰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너 네 머리 의지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악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과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막고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은, 그러면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안 돼! 가지 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기가 불구덩인데도
거기가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악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너희가 악에서 떠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악이 모든 것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돼요? 죄를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도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루를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와서 내가 뭔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오늘도 죄가 악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못 듣게 해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 못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인을 보고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내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심심하다고 여러분 헤드폰을 끼고 막 운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피하게 하시고, 이 기도 아침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의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황폐한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반대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면은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살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7절 8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하리라. 그 다음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올해 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라기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 정말 귀한 헌금이에요. 피와 같은 헌금이잖아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돈을 벌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구별해서 참 헌금하는 거 피와 땀과 바꾼 헌금이에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띄어서 헌금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리라.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주일이 제일 먼저 있죠. 한 주에. 주일의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먼저 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달력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차이를 아시겠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것을 소중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와 곳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지에 오래 가 있었잖아요. 선교지에 갈 때도 뭐 누구의 후원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후원 교회도 별 변변치 못했어요. 그 교회도 1년 딱 지나니까 IMF가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IMF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선교 헌금이에요. 살 길이 막막해져요. 돌아와야 되나?
수도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10년 넘게 선교 생활할 동안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뻤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100만 원도 없는데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서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엘리야가 지금 한번 나가서 보라, 그 게하시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구름이 몰려온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나가서 보라. 그러니까 저 멀리 조각구름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가 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던 것처럼 저도 그 헌금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마치려고 그러면 10배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10분의 9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순간순간 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경험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너의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너가 피같이 살같이 여기는 그거 소중한 것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 주었으면은 부모는 그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째째해가지고 그거 부모 주는 것 발발 떨고 아까워서 안 주고 못 주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그거 볼 때 아휴 자식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기뻐가지고 주면은 그것보다 10배 더 주고 싶잖아요. 전부를 다 주고 싶잖아요. 전부를 솔직히.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가 악에서 떠나면,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세상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번에 페인트 칠하는데도 정말로 완벽하게 좀 칠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바닥에도 그냥 막 이렇게 흘려놓고 참 가구를 이렇게 놔뒀으면은 그 가구를 좀 치우고 그 뒤에 이게 좀 잘 해야 되는데 가구 놔둔 데는 또 안 칠해. 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일을 시켜보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은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치밀한 계획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묘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혜, 너 지식, 너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지식, 지혜, 명철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의 삶이 평탄해질 거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어서 너희가 이대로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다 이루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먹은 마음, 결단한 마음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 이 말씀 잘 지키며 이 명령 잘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을 떠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악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내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